네, 연휴 끝나고 이렇게 또 토요일 아침에 나오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떡국들 거하게 드시고 나이도 거하게 많이 드셨죠? 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주님 뵐 날도 더 가까워지고 좋죠. 그죠? 네. 이렇게 해야 되나? 버튼 반응이 없는데? 네. 당분간은 제가 이 올해 주제 말씀하고 그리고 중점 사역 방향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번 예고를 드렸습니다. 지구 대표분들께서는 지난 1월 달에 지구 대표 때 한번 들으셨는데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역 대표분들은 12월 달에 한번 들으시고 이제 2개월 만에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복하지 않으면 잊게 되고 중요한 거라는 것을 또 잊게 될 것 같아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이거 들었던 건데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라는 주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레아에 있는 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냐고 했더니 말씀을 받은 후에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예. 사도 바울이 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줬죠. 예. 그 당시 전도법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이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꼼꼼하게 성경을 다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맞으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맞지 않으면은 안 받아들이는 거겠죠. 예. 이번에도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사경에 복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물론 저는 스스로 확신하고 전하긴 했지만 들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 본인 스스로가 성령의 조명 안에서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말씀들도 워낙 많고 어떤 구절들은 이미 많이 설교를 들어서 묵상할 필요도 없고 다시 고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는 그런 내용이야 라고 받아들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례를 갖다 몇 가지를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잘 아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 중에서 소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에 관련돼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금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이제 소금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붙입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는 부패 방지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취지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엄청 해악이 되는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원래 말씀하려고 했던 그 의도인가? 그것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과연 그 의미로 이 본문이 말씀을 했는가? 자,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의 무슨 특징을 말씀을 했냐 하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짠 맛. 그 밑에 구절도 그렇죠. 소금이 좋은 건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부패 방지 기능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소금 외에도. 그죠? 설탕을 넣어도 부패 방지가 되고요. 냉동을 시켜도 건조를 시켜도 가열을 해도 진공을 만들어도 부패 방지가 됩니다. 장기간 보존할 수 있죠. 그런데 소금의 그 짠 맛은
대체 불가합니다. 현재까지도 짠맛을 내게 하는 성분은 나트륨입니다. 그러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다 짜잖아요. 그 안에 나트륨이 들어가서, 소금이 들어가서 짠 거예요. 그죠? 전 지구상의 모든 짠맛이 나는 조미료들은 그 안에 소금 성분이 있어서 짠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짠맛이라는 게 대체 불가능해요. 21세기에도. 여기서 말을 한 것은 소금의 대체 불가성을 얘기합니다. 소금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죠. 소금 언약, 그래서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한 언약을 얘기할 때도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엄준한 심판을 얘기할 때도 소금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금의 대체 불가능한 짠맛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외에는 짠맛을 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소금은 다른 기능이 있을지라도 사실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패 방지? 이런 거 다른 건 대체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럼 얘는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교회가 뭔가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원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들을 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부패 방지. 그런데 타 종교도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선함을 추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타 종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대체 불가능한 소금만이 가진 짠맛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는 성경 자체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마가복음이죠. 아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었는데 마가복음에 소금이 뭔지 너무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막 유추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그냥 남이 들려준 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지금 귀납법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가운데서 수많은 구절들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상고하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지 않고 과연 그러한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정해져 있는 포맷에 맞춰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들었던 설명과 해석, 주석서를 그냥 의지해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인데 적어도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자,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 화목하게 하는 것도 타 종교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만의 대체 불가능한 화목이 뭔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간의 형제 자매들 간의 화목은 대체 불가능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대체 불가능한 교회,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될 특징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한 죄사함이 선행되어지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과연 그러한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던 SCL, 10스텝 교재일 수도 있고 BTC 교재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서적일 수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과연 그러한지의 질문이 과연 정확한지도 항상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제자한테 양육하고 뭔가를 전수하고 모임이 어떤 것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항상 성경이 기준되게. 우리 원래 이렇게 했어. 왜요? 아니, 나도 순장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왜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쭉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 모임 계속 이래 왔어. 아니,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성경적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전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원이 성경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된다고. 따지냐? 이렇게 하시면 아니고 아, 내가 성경적 근거 없이 그냥 내 말로 가르치려 했구나 라고 오히려 반성하셔야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회의할 때도 내 생각에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런 거 말고 성경적 근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결정할 때 만장일치가 나왔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직접 겪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이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가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가장 좋겠죠? 성경적 근거와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간증, 실제 경험. 이것이 합해지면 완벽한 우리가 결정 동기가 기준이 되겠죠.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제자 삼는 111 캠페인. 이번에 111 캠페인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터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일터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일터 선교,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111 캠페인, 여러분의 일터 선교를 돕습니다. 월 1회 전도, 주 1회 양육, 연 1회 훈련, 월 1회 전도.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개인 전도 외에 매월 1회 지역 모임 또는 지구별로 함께 전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 1회 양육, 맨투맨 양육은 순원 개인의 영적 성장과 순장의 영적 성장을 동시에 촉진합니다. 양육의 유익은 순장이 순원보다 훨씬 큽니다. 맨투맨 양육은 단순히 순원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길러내기 위한 전략적 사역입니다. 순원과 주 2회 이상 양육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연 1회 훈련,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한 번 이상 훈련을 받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둘 중 하나 꼭 실천하길 권면합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는 전도를 할 때마다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듣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유익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의 활력소입니다. 순장인 제가 누리고 있는 유익은 첫째, 순장인 제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원의 성장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선장님은 그 부족한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는 저를 챙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함으로써 저희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단순히 성경 지식의 전달에서 머물지 않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멘토 멘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BB를 하면서 내가 진짜 어떤 것을 믿는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 충성된 제자, 또 동역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BTC1 훈련을 받은 지 만 20년 만에 재훈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과의 첫사랑과 첫 사명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공동체적으로는 충남지구의 부흥을 꿈꾸며 재훈련을 결단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책자들을 다시 읽고 다시 들여지면서 훈련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고 또 제 삶의 문제들의 돌파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오래되시거나 또 전도와 양육의 삶을 더 잘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공동체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팀장님들께 이 재훈련의 기회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발된 순원을 양육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일일일 캠페인은 일터 선교의 시작입니다. 작은 순종이 모이면 우리의 일터인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일터에서 제자로 111 캠페인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렇죠? 네, 이게 좀 길지만 자를 수가 없어서 약 7분 정도 되죠, 이게. 만들었고요. 이걸 저희가 돈 주고 외주 준 게 아니라요. 나레이션만 외주를 줬고 여성 그 녹음한 목소리 그것만고 나머지는 우리 황경은 형제가 생노가다 해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현장 가서 인터뷰 따고 배경 화면, 배경 영상, 음악, 자막 저런 거 다 우리 경원 형제가 노가다 해가지고 노가다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 뭐겠습니까? 써먹으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하다는 거겠죠. 설마 이거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할 줄 모르셨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주요 사역, 먼저 지역 모임에 관련된 사역들 몇 가지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강화, 뭐 너무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외로 말씀을 접하긴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묵상하지 않고 좀 깊게 묵상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데 드리는 시간도 조금 충분치 않고 마음 씀과 시간 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준비할 때 마음 쓰고 시간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강의 세미나 지난 2주간 수도권 지역은 잘했고요. 2월 달에는 이제 충청, 영남 지역을 위해서 대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리고 주제별 성경 공부에 대한 시범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고 여력이 된다면 귀납법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1 캠페인 방금 보셨는데 이제 주 1회 맨투맨, 월 1회 전도, 연 1회 훈련인데 일단 맨투맨 양육을 지역 대표분들이 본인이 잘 못 받아서 양육을 못 하겠다 싶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지구 대표에게 요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본부에 요청을 하셔서 그럼 먼저 양육을 받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맨투맨은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 온 순원들을 다 맨투맨 해주시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베스트겠지만은 인력이 충분치 않은데 모든 사람에게 맨투맨을 붙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순장들이 지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맨투맨은 다음 리더로 세울 그거는 다음 목작감이 되는 분들을 갖다가 집중 케어해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력이 충분치 않은 모임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 이 사람은 다음 리더로 세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 1회 전도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단순히 개인에게 월 1회 전도를 하도록 맡겨두지 마시고 꼭 공동체가 같이 월 1회 전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사역을 지역 모임별 혹은 지구별로 정하시는 거예요. 매주 몇째 주 토요일, 상해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 실천 사역하는 날이에요. 그걸 그냥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매월. 땅밟기, 우리 전략지역 가서 땅밟기 하고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게 물론 그 자체 그날 전도해서 어떤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열매도 있는데 모임에 처음 와서 BTC 훈련 가기 전 사이에 이 실천 사역을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끼칩니다. 실천 사역을 참여하면은 훈련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훈련을 이 실천 사역 노방전도를 따라 나가서 구경을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처음에 깍두기 시켜줄 거죠. 막 전도해라고 시키지 않고 그냥 깍두기 하라고 하면 돼요. 편하게.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슬금슬금 오늘 한번 해볼래? 말만 한번 걸어볼래? 그러다가 훈련에 대한 동기부여가 내가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된다 말 100번 해주는 것보다 실천 사역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해보시면은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아예 BTC 지원 요건에 실천 사역 3번 이상 참석 그렇게 넣어놨어요. 저희는 그거 참석 안 하고 오면은 중간에 훈련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꼭 실천 사역을 지구별로 혹은 모임별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 1회 훈련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훈련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그게 원래 당연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훈련을 하든지 받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훈련을 받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비전데이는 모임 혼자서 하기에 좀 약하다 싶으면 지구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 1회. 그런데 우리 모임은 새 식구가 꾸준히 와요. 그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새 식구가 오는데요. 그럼 괜히 이거 하느라고 힘 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새 식구를 평소에 초청을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하자는 거죠. 새 식구가 안 오면 고인물 되는데 지금 고인물끼리 계속 한숨만 쉬고 왜 한숨은 새로운 사람 안 오지 하고 있는 모임 많으시죠? 초청을 안 하는데 오겠습니까? 초청을 해야 오죠. 다른 사람이 초청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다들. 아니, 내가 초청을 안 하는데 누가 초청을 해요? 내가 우리 모임이 마음에 안 들고 자랑스럽지 않은데 누굴 초청하겠어요? 비전데이 초청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모임이 만족스러운 모임이 되는 게 당연히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임이 만족스럽다.
이 모임에 오면 먹을 게 있다, 건질 게 있다, 얻을 게 있다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옵니다. 시키지 않아도 초청합니다. 근데 다들 시간 들이지 않고 마음 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모임은 별로야. 근데 나는 이미 버렸으니까 의리 때문에 도망 못 가겠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데려오기는 미안해서 초청을 못 하고. 일단 우리 모임이 만족스러운 모임이 되도록 내가 기도와 마음과 시간을 써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모임이 되면 초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놀고 있기 뭐하니 비전데이를 지구별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비전데이 계획이 있는 곳이 반반이네요. 그 설문조사를 해주신 걸 보니까 계획이 있다 53.5%, 계획이 없다가 46.5%입니다. 근데 그 46.5%가 모임이 계속 신입이 꾸준히 오는 모임이 아니라면 올해 지구별로 꼭 계획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데 저희는 간증 자원도 없고 메시지 자원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장소, 뭐 초청, 진행 이것만 해주시고, 그런 핵심 인력은 본부에 신청하시면 파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훈련 계획은 그래도 모임별로 80% 정도가 올해 훈련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20% 가까운 모임에서는 훈련 계획이 없으신 걸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훈련 계획이 없으면 새로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으신 거잖아요. 새로 보낼 사람이 없으시면은 다 재훈련으로 훈련 계획 잡으시면 됩니다. 재훈련.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컨셉 바꾸는 거예요. 훈련은 계속 받는 거다. 계속 받는 거다. 계속 안 받을 거면은 그럼 훈련 간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던가 배우던가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옵션이 없어요. 매년 한 번 이상 하는 거다. 그리고 대면 모임 회복. 자,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 모임이란 게 없었죠, 저희가. 온라인 대면 모임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근데 아직 대면 모임을 못하고 온라인 모임만 하시는 모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부 대면 모임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비대면 모임, 온라인은 보조 수단으로. 꼭 오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올 수 없어. 출장 갔어요. 뭐 해외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 수단. 근데 온라인만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모임만으로는 그냥 그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지만 결코 힘 있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는 리더의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장소 꼭 교회 없어도 됩니다. 일단 사람 적을 때는 커피숍에서 하셔도 되고요. 햄버거 집에서 해도 되고요. 공유 오피스에서 해도 되고요. 누구 하숙하는 혼자서 사는 그 원룸에서 하셔도 되고. 중국에서는 제가 자꾸 중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겪은 게 그밖에 없어서 교회 예배당에서 모인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 처음 시작할 때 2~3명일 때는 항상 햄버거 집에서 시작했어요. 햄버거 집에서 아침에 모이든 저녁에 모이든, 그 다음에 사람 많아지면은 그 다음 장소 고려하는 거예요. 2~3명일 때 햄버거 집에서 하세요. 저렴한 가격에 누가 뭐라고 눈치 안 주고, 찬송 조금 작게 하시고, 아니면은 찬송 기도 같은 거 좀 작게 하시면 돼요. 조용한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작은 소리로 하시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찬양 시간은 조금 양보하시고 나중에 또 좋은 자리 얻으시면 그때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또 퇴근 이후의 시간에 회의실이 그분들 입장에서도 노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내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 회의실 갖다가 퇴근 이후 시간에 쓰겠다. 예, 내고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뭐 해외 선교를 갖다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BBB는 해외 선교를 갖다가 메인으로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교나 다음 세대 사역은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거지, 그죠? 탕자도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 장자가 그 집에서 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 모임, 다음 페이지에 나올 훈련,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음 세대도 안 되고 해외 선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음 세대 해외 선교가 메인으로 바꾼 게 아니라 여전히 메인은 이거고요. 111 캠페인, 전도, 제자 삼는 양육, 훈련, 각자의 모임 사역이 아니라 현장 사역. 모임 사역이 중심이 아니죠. 사실은 모임에서 힘받고 능력받고 격려받고 해서 흩어져서 각자의 현장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게 우리의 핵심 사역이고 잃어버렸던, 놓쳤던 다음 세대와 그리고 해외 선교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훈련에 관련돼서 훈련은 간사 보강, 이제 간사 순환 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은 단기 간사 제도. 단기 간사라는 것은 갑자기 막 훈련생이 넘쳐서 급하게 이번 학기에는 땜빵 간사님이 좀 필요하다. 그럴 때 응급으로 요청할 수 있는 한 학기를 위한 간사이고요. 간사 순환 제도는 이제 각 지구별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본부에서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력을 빼내는 게 어려우시겠지만 의지를 가지시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간사에 투입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BTC1을 갖다 한 4번 정도 하게 되면 BTC1 전체를 갖다가 책임 간사까지 해보면서 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BTC2도 2번 정도, BTC3도 한 2번 이상 이렇게 하면 BTC 전체에 대한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자, 이거는 현재 훈련은 간사가 부족해서 인력 축원한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구별로 훈련은 전체를 알고 마스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갖다가 배양하는 겁니다. 그 장기 사역이죠. 당장 이번 학기만 바라보면은 당장 우리 모임에 지금 사람 없어 죽겠는데 누굴 빼?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한번 이렇게 한 4년 5에서 5년 정도를 갖다 하면서 훈련을 간사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지구별로 교제를 하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한번 지구 대표님들 그 지역 안에서 어떤 분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지 한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해 주세요. 이번 학기는 늦었고요. 2학기 하반기 BTC 훈련에 전에 그런 분들이 좀 결정이 돼서 상반기 결정이 돼서 하반기 훈련 준비 모임 때부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왠지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죠? 네. 그냥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죠? 네. 그래서 힘들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모임 자체 훈련은
영남, 호남, 충청, 예. 그 전에 잘 해오셨는데 그동안 또 잠시 쉬셨던 모임도 있습니다. 지방 모임들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가동하는데 요청드린 거는 지방 모임을 하시더라도 개원하고 수료 예부 때만은 본부로 올라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원하고 수료 때만이라도 한번 서울로 올라오셔서 같이 하시면,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BBB가 우리끼리 하는 소꿉장난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모임 5명이서 하는 모임인 줄 알고 있다고요. BBB가. 듣긴 했지만 눈에 본 게 그것뿐이란 말이죠. 근데 한번 그때 BTC1 요때 한번 올라와서 우리 동네 소꿉장난이 아니었네. 이 비전에 헌신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네. 우리가 그리고 더 큰 몸이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이게 없으면 지방 모임이 따로 놀게 될 수 있어요.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우리 드시지 마세요. 메뉴 시킬 때도 따로 국밥 시키지 마세요. 꼭 같이. 물론 지방에서 훈련하실 때 강의는 본부에서 핵심 강의들을 요청하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만 잘 서로 조율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훈련, 재훈련, 훈련 계획 없으신 모임들 재훈련 받는 걸로 그냥 다 정하시면 됩니다. 지역 대표부터 다시 재훈련 신청하시면 돼요. 본부에서 훈련을 해서 뭐 감당이 안 될까 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저희가 걱정할게요. 그거는 고설중 형제님께서 걱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걱정하지 마시고 재훈련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돼서 간사가 부족하면 아까 말했던 땜빵 간사 제도가 도입이 될 거고, 그리고 다음번 또 책임 간사 후순환제가 더 빨리 도입이 될 수 있겠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여전히 야캠프 그리고 군선교에 대해서 오늘 김영식 형제님께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군 장병들 제대하고 나면은 어떻게 우리가 연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야캠프를 작년 하반기에 처음 했는데 올해도 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씩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나가야 될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는 그 해외 도시 중부 도시를 입양하셨냐 그러니까 약 42% 정도가 해외 중부 도시를 입양을 했다고 이렇게 설문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나머지 60% 정도 되는 모임도 해외 중부 도시를 입양해 주십시오. 입양하는 게 뭐냐고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양이 그 도시를 우리가 정해놓고 계속 중보하고 가능한 물질로도 후원도 하고 그곳으로 단기 선교도 가보고 그곳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기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게 입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지역 대표방에 2월달 중보 지역이 올라왔죠. 기도 제목이. 보셨나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모임할 때마다 공동 기도 제목에 같이 놓고 모임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임 시간에. 사회자가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자고 하실 그 시간에 2월 달에는 매번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2월 마지막 주에 가면은 3월 달 중보할 지역을 다시 또 선교팀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매월 하시면 되고, 모임에서 또 별도로 기도하고 싶은 도시가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있으신 데가 28%, 그러니까 나머지 72%는 계획이 없으십니다. 뭐 강요는 아니지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신 것과 안 하신, 우리가 단기 선교를 왜 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가보면 압니다. 왜 가야 되는지. 사형 전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그 사형, 그분 전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보면은 이 별거 아닌 사형리 가지고 전도가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해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단기 선교도 안 가보면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팜스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말씀 강화 가운데서는 해년마다 우리 김현숙 순장님께서 성경방 하시거든요. 그게 성경의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맥을 잡고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까지 나온 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몇 가지 경험해 본 결과 성경 전체의 구조와 틀을 잡고 성경을 앞으로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되기에는 가장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도 매년 신청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보셨던 거니까요. 아실 것 같고, 기억하실 거는 6월 6일이 저의 선교대회고, 그 다음에 순장수련회가 9월 달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다른 것들은 비교적 레귤러한 거라서요. 9월 5일, 9월 6일, 금토 1박 2일을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